제가 처음 바다 낚시를 갔을 때가 30대 초반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물고기를 처음 잡았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보가 사고를 친다고 그 당시 저는 미끼를 바늘에 끼우지도 못하고 낚싯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동료들 중에서 첫 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고기를 낚았습니다. 막 낚싯대가 파르르 떨리면서 고기가 막 올라왔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잡았다, 내가 잡았다 막 소리 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온 것이 백조기가 아니라 바다장어도 올라오고 보리멸도 올라오고 2마리, 3마리 백조기가 쌍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신나게 잡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초보 낚시꾼이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동역자들이 슬슬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분명 자리가 좋아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도 제 옆자리로 옮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첫 수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잡아도 잡은 게 아니죠. 소리치지도 못합니다. 계속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나만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계신 목사님께 목사님 화이팅,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교육전도사가 얘기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옆에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회자가 물고기 잘 잡아서 뭐하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즉,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어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받는 세리, 창기, 여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을 베푸시며 직접 섬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의 재직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막 부리실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죽는 종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자들, 재직들은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재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제자 2명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지나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명의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런 확신에 차서 이제 흥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따라오는 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메시아가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 평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 새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식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은데요,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100세 동안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2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당신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살고 계신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2 눈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로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성교회 성도, 산성교회 항존직, 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제자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사무실로 와봐라.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와보라의 대상을 교회로 한정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보라, 와서 우리 목사님을 봐라. 서울말을 쓴다, 부산말을 쓰지 않는다. 와서 우리 산성교회 건물을 봐라.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너무 좋다. 와서 우리 교회 행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참여해봐라.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크로스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 나도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땅에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요, 흥분했어요. 그분이 말이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내가 악수도 했고 같이 밥도 먹고 내가 기도도 같이 하고 셀카도 같이 찍고,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손을 탁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다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1번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정말 복받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혈질이고 과감하고 열정적이어서 어디서든 나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가 있으면요, 다른 형제는 치이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무서워서 겁을 먹어서 아이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다면 이 안드레는 밀려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내 형제 베드로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어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안드레처럼 계산하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지분, 내 이익, 내 복과 내 성공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 나만 복 받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왔다고 한다면 10,000명 이상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날이 저물었는데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충격에 빠졌어요. 제자 가운데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포기했습니다.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무리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파를 막 헤치고 다니다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받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 빈들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중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무리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엔 빠르게 포기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식하고 퇴식구를 정리하는 일, 그거는 우리 시무장로님들만 해야 됩니까? 몇 명의 안수집사님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오는 차량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일, 주보를 나눠주고 예배 자리를 안내하는 일, 새 가족을 맞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하는 일, 작지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이룰 수 없는 큰 일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 같은 리더십과 비전이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작은 일도 소중하게 감당하는 사람, 빛이 비춰지지 않아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좀 데려가 주시죠. 그때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이 빌립은요 안드레에게로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빌립이 행동했을까요? 자,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직접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가 껄끄러웠다라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주의 사람들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 이방인들을 데려가면 화를 내실까 칭찬하실까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은 안드레에게 먼저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요?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 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한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고 행동하는 비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이방인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베드로인 것 같은데 이름을 보면 안드레가 가장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또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의 강한 리더십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해도 안드레는 불평하지 않고 조용하게 주님 옆에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멘토링 스타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집단적인 지도자 스타일이었다면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속 깊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안드레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나를 조명해 줘야 내가 서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그때 속이 시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오늘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나팔을 불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를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팔을 불어서라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평소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임과 동시에 나중에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선행과 섬김과 봉사를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상급과 또 심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경건의 기초 없이 단지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를 잘 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일 자체에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불결하게 하는 영적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건의 기초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도 망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과 벌을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는 넘쳐나고 있어요. 또 훈련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섬김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섬기는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누가 일으킬까요? 교회에 몇 주 전에 등록한 새 가족이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섬김의 현장을 떠나서 살아가는 기존의 성도들,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 또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그 교회에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섬김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구나. 아, 이렇게 대충 눈치를 보고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드레와 같은 그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나중에 상과 심판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귀찮고 힘든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향한 신실한 섬김과 전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작지만 큰 섬김이 넘쳐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진짜 사람들의 어부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드레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심판대에서,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